요한일서 3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참된 신앙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참된 신앙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정말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읽은 본문 요한일서 3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이 말씀이 정말 무거운 말씀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지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분되어집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말은 앞에 말한 대로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누가 마귀의 자녀냐, 의를 행하지 않는 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지금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며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럼 이 말씀이 충격적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개념보다는 형제를 사랑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하는 것은 행함의 문제처럼 보이는 거죠. 믿음의 문제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은 형제 사랑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매우 직선적으로, 그것도 명확하게, 그리고 달리 해석할 여지를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직선적으로, 명확하게, 달리 해석할 여지를 전혀 주지 않으면서, 그럼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누가 마귀의 자녀인가? 여러분, 이건 그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사실은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 유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아버지인 것처럼 주장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자녀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시면, 늦긴 늦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그 자료를 넘길 때 제가 자료를 빼놓고 넘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분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없으면.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보시면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신으로 부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지만 아버지로서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성격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과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는 것은 다른 개념이고 결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버지이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 믿는 자를 거듭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거듭난 자가 지금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표현할 때 위에서 난다라는 말이에요. 위에서. 그럼 왜 위에서 난다는 것이 거듭난 것인가? 하나님이 낳으신 자들이기 때문에 위에서 난다. 그 위에서 난다라는 개념을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이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게 관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낳으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인 거예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교적 행위를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거듭난 것이고, 그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창조주이시지만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인류의 아버지는 아닌 거죠. 모든 인류의 하나님은 맞지만 모든 인류의 아버지는 아닌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냐? 자녀인 사람만. 자녀인 사람만. 제가 목사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모임 안에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모임에서 저를 나 한번 아빠라고 불러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된다고. 왜 말이 안 되냐면 이 공간 안에서 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두 사람은 제가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목사님은 영적인 아버지라고, 영적인 자녀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목사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냐면 실제로 낳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만,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두 딸만 이곳에서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거지, 만약 다른 사람이 나를 아빠라고 부르면 그 아빠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할 거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면 하나님 되게 어색해 하신다고요. 그냥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말고 선생님 하세요. 선생님. 그럼 덜 어색할 수 있어요. 뭐 사장님 그러던지, 뭐 회장님 그러던지. 자녀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3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영적인 깊은 체험이 있고 은사가 나타나도 의를 행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경은 정확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 자녀라고 말하는 겁니다. 평생 교회 다녀도 의를 행하지 않으면, 평생 교회 다녀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14절도 보시겠습니다. 표현은 좀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요한 사도는 반복적으로 합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표현은 다른데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지금 읽은 두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 자녀고, 둘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구절을 직면할 때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바꿉니다. 실제로 바꾸는 건 아니지만 바꾼 이해를 가지고 말씀 앞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미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미성숙함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미성숙해서 의를 행하지 못하고, 미성숙하고 연약하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성숙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해. 성숙한 사람은 의를 행할 수 있어.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은, 신앙의 연수가 짧은 사람은 의를 행하는 것이 약하고, 형제를 사랑하기보다는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더 나아가 미성숙한 사람은 미워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마귀의 자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숙한 자로 인식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저도 그래요. 가르칠 때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전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요, 그래도 구원은 받았겠죠.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연약해서 그래요. 그건 제 인간적인 위로고요. 중요한 건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아니,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그래도 구원을 받았어야 하면 그분이 구원을 받은 겁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면 그분은 구원을 받은 거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저처럼 위로하거나 격려하지 않아요. 이건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미성숙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라라고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게 문제예요. 죽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죽어 있는 자이며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말씀들은 무거운 말씀을 넘어서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관점을 고집하는 거예요. 뭐냐면 미성숙의 문제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너무 지나친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너무 지나쳐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태도와 원리를 벗어난 것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실은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요, 그대로 받아들이되 이것이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를 살피는 것이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자세이고, 그것이 참 신앙의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을 교리적 표현으로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 받는 거죠. 의롭다고 칭함 받는 거죠. 이 이신칭의 교리는 타락한 기독교가 개혁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시대에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론이 팽배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 타락한 시대도요, 뜯어보면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 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냐?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 받는다, 이 교리가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신칭의는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행위를 덧붙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도덕성이나 어떤 인간의 인간성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으며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 1서의 말씀은 오직 형제 사랑으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형제 사랑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믿음입니까? 행입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의롭다 여김 받는 거라면 이건 믿음이에요? 이건 행이에요? 행이죠. 행위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요한일서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요한 사도가 말하는 바는 이신칭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믿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 받는 것 맞는 말이지만 그 참된 믿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형제 사랑이 없으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 받는 것이 가능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3장 16절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읽은 이 말씀은 복음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형제의 사랑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형제 사랑의 근본이고 원천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뉴스를 보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혹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의 장기를 이식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장기를 이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실제이면 복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으면 내가 누리고 있으면 다른 그리스도인, 다른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게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요한 사도의 말을 잘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가깝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이어서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여러분,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나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확증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 구원이 확증된대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안 돼요. 자기 중심이 강하니까.
그래서 자기중심이 강한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 실제이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이로써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그랬습니다. 진리에 속한 줄 안다는 말이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에 속한 것이 내가 참신앙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은, 참된 신앙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랑함이 구원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이 강하면, 다른 사람을 주로 이용해 먹는 삶을 살면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 거할 때, 즉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을 때 내가 진리 안에 속해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확증되어지는 겁니다. 23절도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기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계명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 그분의 계명이고,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사도 요한은 믿음과 형제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과 형제의 사랑을 주님의 계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두 가지 계명, 믿음과 형제 사랑은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황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믿으면 사랑하게 돼 있고, 사랑하면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어요라고 말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 믿음이 가짜인 거예요. 내가 말하는 그 믿음이 뭘로 확증되고 뭘로 증명되는 거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 믿음이 진짜인 것이 드러나고 참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형제를 사랑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이건 불가능하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 있죠. 자기를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거죠. 나를 기뻐하게 해줄, 나를 유익하게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원래 성경은 이 믿음과 형제 사랑이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믿음을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 믿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한국 교회는 가득합니다. 옛날에는 저는요, 극동방송을 이렇게 들으면요, 극동방송에 대형교회 설교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대형교회 설교 중에 목사님이 말만 떨어지면요, 아주 굵직한 목소리로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자든 자매든. 근데 그게 방송에 들려요. 얼마나 크게 하는지. 주일날 제가 이거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니까 극동방에 설교를 듣고 와요. 서울에 어떤 대형교회 설교가 나와서 그분이 설교하면요, 아멘 크게 막 그게 방송을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옛날에는 저는요, 그런 사람을 믿음이 좋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사람 되게 위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 그 믿음의 표현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여겨요. 다른 사람들은 우물쭈물쭈물 할 때 그 사람은요, 대놓고 아멘 한다니까. 자기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 교회와 많은 교인들은 믿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믿음이 있음을 스스로 확신하려고 하고 자신의 그 믿음이 타인들로부터 인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그렇게 증명된 믿음의 개념이 실제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특심이기도 한 거죠. 종교적 행위의 특심입니다. 열정의 특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언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진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많은 사람이 무지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프지만 힘들지만 괴롭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참된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힘들다고 돌아가거나 회피하면 나는 마귀 새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은 우리가 참으로 구원 얻은 믿음을 가졌다면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 있다고 스스로 확증하고 다른 사람이 나의 믿음을 확증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참된 신앙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확한 진단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형제들에서 관심이 없으면, 형제들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적어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아닌 겁니다. 거듭난 신자의 영적 본능이 있습니다. 진짜 신앙의 영적 본능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의 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쉬운 성경으로 한번 더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뿐입니다. 바울이 사역했을 때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의 쟁점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혹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가, 이것이 핵심 이슈였습니다. 할례파가 있고 무할례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할례가 이슈지만요, 지금은요 그 할례의 자리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냐, 기도 많이 안 하냐, 성경을 많이 읽냐, 성경을 많이 안 읽냐, 은사를 경험했냐, 은사를 경험하지 않았냐, 많은 것들을 거기다 대입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를 받았냐, 할례를 받지 않았냐, 그게 본질이 아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이다. 우리의 어떤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할례 받을 수 있으면 받아. 할례 못 받았어? 못 받아도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방언할 수 있어. 하지만 방언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은사 있어도 돼. 하지만 은사가 없어도 돼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요. 열심히 하는 거,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냥 그건 기본이에요. 그냥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부끄러운 얘기. 애들이 똥 싸면 잘했다고 칭찬도 받지만 어른이 똥 싸면 그건 부끄러운 거라고요.
어른이 신호가 와서 그냥 똥 쌌어. 그 칭찬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어른이 신호가 와갖고 화장 가서 소변 봤어. 그게 자랑할 일이 아니잖아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건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은사가 나타나는 건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요. 만약 그것 갖고 자랑하고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똥 싸고 나 똥 쌌지, 똥 쌌걸랑 좀 알아줘, 똑같은 거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딴 식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 행함을 높이고 자기 의를 높여요. 지극히 당연한 건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30분 하고 어떤 사람이 기도를 10시간 했어. 그 10시간 한 사람이 30분 한 사람 보고 왜 그거밖에 못하냐? 그게 율법주의라고요. 나는 10시간이나 해. 그게 율법주의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10시간 한 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그걸 가지고 절대 나를 높이고 자랑하면 안 된다고요. 어떤 것이든. 근데 우리는요 주님 말고 자랑거리가 넘쳐나요. 별것도 아닌 걸 높이고 자랑해요. 별것도 아닌 걸. 그런 참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태가 그러하지 않은데. 그러니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편한 거예요. 기복신앙이 편하고 신비주의가 편한 거예요. 안정감이 있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게. 성경은 마귀 새끼라고 말하는데 성숙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이러고 있다고요. 그게 뭐가 달라지냐고요. 뭐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게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지 않고는 당신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할례 유무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냐,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냐요. 단순히 종교적 행위 몇 가지, 종교적 감정 몇 가지, 종교적 현상 몇 가지를 가지고 자기 의 삼고 영적 우월감을 가지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요. 정말 본질은 뭐냐면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고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 그 사랑이 없으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요. 요한 사도는 그 사랑이 없으면 마귀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니는데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랬어요. 종교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마귀 새끼라 그랬다고요. 왜 마귀 새끼라 그래요? 그들에게 사랑이 없어요. 비교만 있어요. 우월감만 있지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지체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타락한 시대일수록, 타락한 신앙일수록 형제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도치적 감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이 안 보이면 그 참된 신앙 아니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리키고 잘못 배워서 믿습니다라고 하면 구원받고 믿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근데 그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난다고요. 그 믿음은 관계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진짜 성숙한 사람은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관계가 자기 자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믿음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믿음에서. 사실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은 참된 신앙은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잡았지만, 사실은 오늘과 다음 주 이어진 설교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보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당을 짓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끼리끼리 지내는 것, 이거 구별됩니다. 끼리끼리 지내는 것을 어떤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형제 사랑 아니에요. 당 짓는 거, 그건 사단 짓입니다. 그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끼리끼리로 당 짓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족인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찌지고 뽀꾸에도요, 우리가 가족으로 엮여 있으면요, 그거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남으면 안 보면 돼요. 가족은 안 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봐야 될 사이라면, 같은 가족이고 같은 지체라면, 함께 살아야 된다면 방법은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고, 그 믿음으로 나타나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이 우리 서로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과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24절 볼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안에 결국은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제가 참된 신앙인가 유사 신앙인가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거고요. 이 말은 저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일관되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성경. 사울을 보시면 사람들이 볼 때는 순종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순종했다고 여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땐 불순종했어요. 그 불순종을 가지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거역하는 것이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이, 고집을 부리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상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니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되고 순종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개념이 먼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높고 높게 계신, 내가 인식이 잘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뜻이, 자기 원하는 것이, 자기 본성이 훨씬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믿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믿는 자고, 그 믿는 자는 계명을 지키되 어떤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의 두 가지 성격이 믿음과 형제 사랑이라고요. 형제 사랑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라고요. 형제 사랑이 아니면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계명을 지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인 거죠. 자, 24절 다시 볼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뭘 알아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줄을 어떻게 해요? 안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확신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믿는다는 말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그래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수준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냥 막연하게 뭐 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막연하게 기대한다, 막연하게 바란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본인은 인격적인 관계성 안에서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이렇게 확신되어지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안다니까요. 안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님을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강력한 확신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 이런 사람들 주변에 정말 많거든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 뭘로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분은 자기 중적이라 형제 사랑하는 게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통해서 나의 유익을 구할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유익을 구할까? 교회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이로움이 있을까? 유익이 있을까? 행복할까? 만족할까? 이런 관점만 있을 뿐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형제 사랑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왜 나만 섬겨야 돼? 이러고 있다고요. 내 나만 이거 해야 돼 이러고 있다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좀 더 해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이거 마저 다 하려면 시간이 꽤 오버될 것 같아갖고 다음 주 이어서 하고요. 마무리 여기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참된 신앙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형제 사랑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참된 신앙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부담되고 불편하지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형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가 십자가 복음 공부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떤 일을 배우고 듣고 어떤 모임에 참여한다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참된 믿음으로 회복될 때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믿음으로 회복되어진다면 그 회복된 믿음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정말 무겁고 두렵고 무서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재해석하지 마시고 이 부담감을 스스로 덜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이 우리 인생의 질을 높입니다. 참된 신앙이 내 삶의 질을 높입니다. 다른 일이 없어요.
정말 참된 신앙인가 유사 신앙인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 참된 믿음을 위해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드렸던 찬양 한번 하고 우리 기도.